호텔에 가면은 방이 수백 개 내지는 수천 개인 그런 호텔들이 있습니다. 여기 일일이 그 호실마다 다 키가 달라요. 그래서 그 방에 들어가는 계약된 방에 키를 카운터에서 이렇게 이제 주는데, 그래서 그 키 가지고 다른 방의 열쇠를 절대로 열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 총 지배인인 책임자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키가 있어요. 그 키는 100개든 1000개든 그 어느 방이든지 다 열 수가 있습니다. 그걸 소위 이제 마스터 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말로 하면 맞는 키다, 무엇이든지 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성경에도 이 마스터 키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씀만 하고 있지 실제 이걸 누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을 어디를 열어도 열 수 있는 그 마스터 키가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이 이것이 없고 열 수도 없어요. 지금 성경을 열어본 자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그래서 각기 나름대로 어떤 성경을 지금 열심히들 열고 있어요. 아직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보면 수백만에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자신들이 성경을 열었다고 세미나도 열고 각회 목회장에서 이제 다 복음들을 선거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 성경의 해석이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해석일까? 이게 문제예요. 아니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은 아니다. 지금 내가 분명히 너희들에게 선택된 자들, 그리고 천국에 이를 자, 하나님 아들로 다시 태어날 자들에게만 주는 키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마스터 키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 아무나 가질 수가 없는 키다. 그리고 이것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키예요. 자, 그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통일된 해석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예수가 열쇠고 예수 안에 그 비밀이 다 있다. 이게 참 말은 쉬워요.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 키로구나. 그럼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다 되는구나. 틀림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시고 내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내 본체로, 내 하나님으로, 내 생명으로 보실 수 있는 그런 사람만이 그 기능, 마스터 키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맞는 키로 무엇이든지 열어볼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인데, 과연 이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하여 내 주인으로 모시기는 자들이 얼마나 될까?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것을 참 성경의 어떤 그 5대 비밀, 제가 참 무수히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는 이것을 볼 수 있는 어떤 5대 비밀이나 3대 짝의 비밀이 있다. 그래서 세미나에서나 우리 성도들한테 참 누누이 이 말씀을 증거했는데, 자, 오늘은 이 성경의 짝에 대해서, 왜 짝으로 성경을 기록해 놓지 아니하면은 아니 되는가? 그리고 왜 짝을 맞춰야만이 이를 열 수가 있는가? 이 키를, 이 비밀을. 그러면은 지금 우리 오늘 읽은 그 이사야 34장 16절의 본문만 봐도 지금 주님이 모든 짝을 다 모아서 맞춰서 지금 성경을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짝을 맞춰보라는 소리 한마디로.
성경을 볼 적에 그냥 보고 그냥 해석하지 말고 반드시 짝을 맞춰라. 그래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감추인 섭리와 경륜을 볼 수가 있다. 비밀을 볼 수가 있다. 그러면은 이 짝이라는 말이 성경에 오늘 이 이사야 34장 16절에 짝이라는 말이 이게 레아트라는 말이에요. 레아트. 그러면 이 레아트가 짝이라는 말인데 이 짝이 세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세 종류가. 그러면은 이 보니까 알루프 짝이라고 하는 쌍둥이 짝이에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 짝이 서로가 똑같아. 젓가락이 똑같고 신발이 똑같듯이 이 짝이 착짝 맞아야 하죠. 둘이 쌍둥이야죠.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짝이 맞는 거예요. 이것을 알루프라고 그러고 또 하나의 짝은 하벨이라고 하는데 하벨의 짝은 이상하게도 하나에서 반으로 딱 갈랐어요. 분리시켰어요. 근데 분리시킨 거로 끝난 게 아니라 이걸 다시 합쳐요. 그래야만이 왜 하나를 가지고 분리시켜서 왜 그것을 다시 하나로 합해야만이 되는 그 비밀이 이 하벨의 짝이라는 거라. 어?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서주고님이라고 하는 짝은 모형과 실체라는 거예요. 모형과 그림자와 실체. 그러니까 모형과 원형. 그러면은 성경은 이 세 가지로 조성이 되고 조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에는 우리가 구절수가 31,173절이에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 설계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설계도가 31,173쪽으로 이렇게 조각을 냈다처럼 그렇게 인식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갈기갈기 갈라졌는데 이거를 짝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레아트라는 짝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들어가서 이 짝을 맞춰놔야 이 설계도가 보인다. 그러면은 이걸 그러면 어떻게 이 설계도를 짝을 맞춰야 될 것인가? 이게 관건이에요. 근데 이것이 지금 기독교에 열리지 아니한다는 것이 문제예요. 이게 지금 이 짝을 못 맞추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짝을 맞추고 설교를 해석을 절대 지금 못하고 앉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나 아주 창세기 아담부터 그렇게 잘못되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지 못하고 결국은 멸망을 받는데 그 중에 선택된 자들이 이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을 굳이 비유를 한다라고 하면 노아의 때 8식구 8명이 이 짝을 보았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이걸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8억이라는 인구가. 그러니까 8억 중에 8명만 구원받았으니 억만분의 1 아니에요. 그러니까 놀랄만한 숫자인 거예요. 그만큼 짝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자, 그러면 성경에 이런 비밀을 볼 수 있으려면 창세 전 태초에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했는가? 왜? 응? 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지 아니하면은 아니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영의 나라예요. 보이지 않는 나라예요. 근데 왜 그 나라에서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인데 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그런 어떤 분명히 하나님이 뜻이 있었고 목적하신 바가 뭔가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피조물 세계가 반드시 창조돼야 되겠다. 그러면 기독교는 여기서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야 짝이 말에 들어가기 시작하고 성경이 보이고 그래서 그 원리가 법칙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없어. 없으니까 전부 자기 가진 지식 가지고 자기 멋대로 좀 해서 그러니까 수많은 교단, 교파, 이단, 교파들이 생겨서 지금 아주
이 성도들의 영혼들을 다 자기 생각대로 뭐 마음대로 쥐락펴락 죽였다 살렸다 다 하는데 이게 참 나는 불쌍하고 안타깝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성경에 이걸 문자적으로 좀 드러나지 않았어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쭉 하나님 열어주시는 은혜를 읽어보니까 이게 지금 보이는데, 보이고 보니까 상상도 못할 세상, 천국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것이 다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열어주시는 것을 보니까 이게 지금 태양계와 은하계 밖에 있는 저 천국은 지금 상상도 못할 천국의 광활한 세상인데, 왜 하나님은 그 세계에 하나님 아들을 창조할 목적을 세우시고 그걸 왜 천국에서 못하고 이 땅의 피조물 세계를 창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아들을 탄생시킬 수가 없었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독교에서 이걸 모르고 이 신학이나 교리나 성경 해석학을 시작하면 전부 오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해석상에 되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럼 창세전의 비밀, 그리고 꼭 왜 하나님이 친아들이야만이 됐느냐 또. 하나님이 친이야. 하나님이 싫어. 그리스도가 싫어서 하나님 친아들을 만들려고 한 거예요. 친자식이요. 양자도 아니요. 그러면 왜 꼭 하나님의 아들이야만 되느냐. 이런 것을 지금 기독교가 밝혀주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지금. 그럼 그 친아들을 낳으려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요. 왜냐하면 뭐 잉태하고 해산하고 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과정을 천국에서 밟을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거기는. 그럼 어찌할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까 뭔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설계를 한 것이 이 피조물 세계다. 이 육과 육의 세계.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아담이라는 사람을 창조한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의 아들을 낳기 위해서, 친자를 낳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이신데, 영의 나라인데, 그러면 왜 이 땅에서 사람이란, 아담이라는 사람을 창조하고, 그 아담을 갖다 도대체 어찌하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창조했는가? 자, 이게 참 묘해요, 여러분들. 이게, 저는요, 이게, 지금 아직 세미나에서 이런 얘기를 안 했어요. 지금. 이런 것을 들을 만한 종들도 지금 참 흔치 않고요. 굉장히 깊은 비밀이라. 이런 것을 이미 세상을 초월한 사람들이야만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속에 들들어가지고 여기서 먹고 살기 바쁘다고, 그냥 여기에 그냥 빠져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도대체 최양반이 저게 참 무슨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친자를 나오면 하나님이 장가를 드려야 된다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장가를 드려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영의 세계는 장가들도 실가고 할 수 없다라고 그러는데 어쩌려고 하나님 친자를 만들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작정하고, 왜 그러면 천국을 꼭 하나님 아들에야만이 상속을 시켜주고 그걸 기업을 줘야만이 하는 천국이면 그러면 왜 그렇게 해야만 됐느냐 하는 이유가 이런 걸 모르니까 지금 구원관이 엉망진창으로 지금 선포했잖아요. 누가 지금 하나님이 친자라고 하나님 아들 상속시킬 기업을 낼 자가 하나님 아들을 꼭 친자라고 해야 되니까 하나님 장가들여야 되고 하나님 아내를 얻어야 되고 거기서 나는 아들이야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목사님들 지금 어디 있어요? 없어요. 지금 누가 그런 얘기를 하면은 미친놈이라고 한다고. 이게 참 기묘한 얘기예요. 그러면 봐요. 하나님이 아들을 낳았어요. 친자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누구예요? 예수지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낳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내를 얻었으니까 낳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이 장가를 들었어요. 장가 들었으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첫 아들이 나왔어요. 그럼 그 원리부터 지금 이 파헤쳐 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예? 그래야 이 비밀이 열리는 거예요.
없어. 저것도 없어. 아무것도 지금 몰라. 그냥 여기 기록된 대로만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으니까 이대로만 하면 된다. 그거는 아주 초보자 유치원 유아원 아이들이 보고 듣는 그런 복음이에요. 지도적인 초등교육이. 왜? 여기서 이렇게 입문해야 차츰해서 혼적 종교적 세계로서 그리고 영적 세계로 이렇게 들어가는 단계가 있는 거예요. 절차라는 게 있는 거고. 그러니까 초보적인 단계에서는 이걸 이 성경대로 보고 깨우칠 수는 있으나 여기에 머물러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청춘님은. 죽으니까 이 성경의 문자적인 기록 내용대로 이것대로 내가 살지 말라. 여기 배운 대로 여기에 머무르지 말라. 그러니까 이걸 초월하라. 초월하려면은 그만큼 사람이 하나님과 결혼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을 하면은 사람이 영적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사람을 창조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게 큰 비밀인 거예요. 사람을 창조한 이유가 하나님이 아내를 삼고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를 삼으려고 사람이라는 존재를 창조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지금 모르니까 지금 그 이방 종교나 지금 기독교 안에서도 이걸 모르니까 지금 무슨 사랑, 은혜, 축복이라는 명목하에 이상한 소리들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잖아요. 그죠? 보이지도 않아요. 우리는 지금 사람이에요. 보이는 이 생체 물리학적 존재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어떻게 결혼하고 하나님과 어떻게 만난다는 얘기요. 하나님과 결혼?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 도대체 어찌 하라는 말이요. 도무지 모르잖아요 지금.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요. 이게 큰 하나님의 존재의 비밀이요. 그러면 이걸 알아야 성경이 보이고 여기서 감추인 비밀이 보이며 그래서 아하 우리가 어찌해야 하나님과 결혼하고 그리스도와 혼인해서 하나님 아들로 새로운 탄생을 가져올 수 있는지 이 원리가 보이기 시작하고 나오는 것이 이것이 성경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감춰져 있다고 말이에요. 이걸 드러내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예? 만일 성경이 지금 거기서 조금 힌트를 줬으면 눈치챘을는지도 몰라요. 근데 참 그런 거 없이 그대로 지금 감춰져 있는 거예요. 봉함되어 있는 거예요. 숨겨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많은 비밀이 있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요. 왜 저렇게 성경이 비밀이 많아? 근데 그 비밀을 밝혀주지 못하잖아요, 지금. 자, 보니까 하나님 분명히 장가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탄생시킨 자가 누구예요? 동정녀 마리아예요. 그러면 동정녀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내였다는 얘기요? 사실이에요. 그러면 동정녀 마리아하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결혼했다는 소리가 없는데 왜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반박하고 대든다고. 아니 현실이 지금 분명히 하나님 아들 낳았어요. 그죠?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 아들이에요. 그럼 하나님 아들들을 탄생시키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들을 탄생시키려고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분명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응? 그것을 지금 그 위대한 주석가들이 그 에베소서 1장 2장 3장 거를 선택 예정론으로만 거를 이렇게 봤는데 물론 선택 예정론은 거기 그 말씀도 숨겨져 있어요. 그러나 핵심은 창세전의 비밀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러면 창세전의 비밀에 하나님 아들을 창조하려고 그러고 왜 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들을 내야만 되느냐?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이 세상에 왔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탄생시켰느냐? 하나님이 결혼해서 하나님의 아내를 얻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고요. 탄생된 거예요. 그 다음 그 어찌해서 동정녀 마리아가 그러면 하나님하고 결혼해서 하나님 아들을 탄생시켰을까? 이 비밀을 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이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 전혀 못 보는 거예요. 실제 그랬는데 그게 실체예요.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생명이고 이게 실체예요. 근데 이걸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봐요? 육체의 이 땅에서
남편과 아내가 결혼해가지고 사람의 자식을 낳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그 비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성경은 지금 뭐라고 써요? 창세기 2장 21절 24절에 아담이라는 남자를 창조해가지고 거기서 갈비뼈 지치 하나 빼가지고 여자를 창조하고서는 이걸 하와라 여자라. 그래서 하나에서 파생된 아까 내가 얘기한 하벨의 짝이라는 거예요. 하나에서 둘로 갈라버렸어요. 근데 그거를 갈른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둘이 다시 어떻게 해요? 짝을 맞춰서 합해줬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하벨의 짝이라는 거예요. 이 짝을 맞춰봐야만이 비밀이 나온다고 말이에요. 그게 그런 성경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건 지금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가. 이거를 봐요. 이게 나오니까 그 사람도 성경이 지금 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 남편과 아내는 창조한 것이 나왔는데 그러면 영적 부부도 분명히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장가 들었으니까 하나님 명이시니까 그럼 영적 부부는 누구고 하나님 아내는 누구요? 봤더니 그게 에베소서 5장 30절 32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더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것을 짝을 맞추고 영안이 열렸을 때 보면은 아하 이거로구나 하는 것을 아는데 이거를 영계가 안 열리니까 안 보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2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31절에는 아담과 하와의 남편과 아내를 창조한 얘기를 해요. 이것이 뭐라고 그래요? 모형이고 그림자니까. 그 다음에 32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면 지금 이것을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남편이고 신랑이고 교회가 신부고 처녀라는 얘기요. 교회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비밀이 또한 뭐라고? 성경에서 가장 큰 비밀이라는 거예요. 참. 아니 이렇게 지금 암시를 했긴 했어요. 이렇게 감춰두고 암시를 한 거예요. 계시를 한 건데 이거를 왜 지금까지 해석을 못하고 설교를 못하느냐? 안 보이는 거예요. 연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보이면은 이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어떻게 보라고 지금 힌트를 줬냐면 너희가 지금 이 세상에서 남편과 아내와 만나서 짝을 이루고 부부 생활하니까 사람의 생명, 아들이라는 생명체를 탄생시키지 않느냐. 영의 세계에서도 하나님이 그래서 영의 아내를 짝을 찾아서 아내를 삼고 결혼해가지고 누구를 낳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 지금 그 말이요. 그래서 이 비밀이 어떠다고? 성경에서 가장 큰 비밀이다. 그러니까 너희도 하나님 아들로서 태어나려면은 너희 지금 처녀로 영적 여자로 선택해 놨으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그리스도와 결혼해서 하나님 아들을 탄생시키라. 그래야 네가 구원받는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갖 비밀이 그거 성경 단 몇 구절에서 그냥 감출 어마어마한 비밀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걸 못 보고 앉았어요. 이거를. 자, 이제 한번 이거 세세히 한번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이 영이신데, 동정녀 마리아는 뭐예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결혼을 했을까? 동정녀 마리아는 사람 아니요. 그것도 여자고. 물론 하나님은 남자예요. 시니까. 시의 종자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남성 명사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밭을 여자라고 이렇게 성경에다가 이렇게 명시를 해놨어요. 여성 명사로. 그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원문에 보면은 그래서 이 시 종자를 남성 명사로 밭을 여성 명사로. 그래서 성경에 문자적으로 교회가 됐거나 무슨 황후나 시녀나 무슨 장녀나 무슨 과부나 부인이나 처나 첩이나 이런 어떤 대명사의 여자예요. 대명사인데 전부 여자예요. 그러면 이렇게 써있거나 그리고 여자라고 문자로 써있을 거 그러면은 이건 전부 밭이요. 밭이니까 성경에서 원문을 찾아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전부 이게 여성 명사다.
그럼 여성명사라고 하는 존재는 뭐예요? 여자라고 하는 존재가 홀로 설 수 있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왜? 여자는 어디서 태어났어요? 남자에게서 태어났다고 말해요. 남자에게서 지체로, 하나의 지체에 빼가지고 크게 한 일부분을 빼내가지고 지체를 만든 여자인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내 생명, 지식, 지혜, 능력이 전부 지금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실장은? 남자하고 남편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의 떨어져 나온 지체에 불과한 거예요. 갈비대 하나. 그러면 그 여자라고 하는 존재는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남자에게 붙어서 지체로 붙어 있어야만이 생명을 얻고 남자가 주는 생명 양식, 남자가 하는 대로 다 받아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이 여자 존재가 자기 존재 정체 그 의식을 못하고 남편을 젖혀놓고 지가 다 가진 지식과 지혜의 능력으로 판단하고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죄의 원인인 거예요. 이것이. 자, 그렇게 해서 범죄를 해놓고 보니까 하나님 진노를 한 거예요. 왜? 네 주제를 생각이라고 말이에요. 네 주제. 너는 여자 아니냐? 어? 네 남편이 엄연히 있고 남편에게서 지체해서 갈비뼈를 하나 빼다가 지체로서 지은 참으로 보잘것없고 떨어져. 그래서 나무 줄기에서 가지 꺾여지면 그 꺾여지는 말라치라니 뗄감으로 아궁이 들어갈 존재인데 그래서 떨어지지 말라고 그러고 그래서 남편에게 떨어지지 말고 이혼하지 말고 붙으시라는 얘기가 그 얘기고 달리 뜻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감춘 비밀이에요. 근데 너는 지금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가 떨어져 나온 존재가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애초부터 하나님 창조하기를 교회라는 존재를 영적 여자로 창조한 거예요. 처녀로. 그래서 이 처녀는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전지전능하시고 그 영의 지혜, 지식, 능력이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그 모든 지혜를 얻고 하나님 아들을 잉태시켜서 하나님 아들을 낳아야 될 이 사명을 그래서 예수에게 결혼을 해야만이 될 존재예요. 그래야 생명 얻어요. 그래야 생명이 잉태돼요. 근데 이런 걸 모르고 자기 홀로 이 세상을 살고 자기 뜻대로 자기 가진 지식, 지혜, 능력으로서 먹고 살고 직업도 택하고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하고 그래서 내가 잘나서 내 지식 가지고 먹고 사는 것이지 무슨 하나님 은혜냐. 근데 이게 참 무식한 거예요. 이게 세상이 무식해도 이런 불쌍하고 무식한 존재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의 은혜를 보면 우리는 영적 여자인데 특히 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독교인으로 선택했다는 것은 처녀로 선택해서 주님과 결혼을 하고 그 신분 자격 이 영적 성을 준 거예요. 그러면 이건 우리가 도무지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로 이미 선택받아 받은 거예요. 이게 엄청난 게 이게 천지가 계획할 일이요. 이 죄인을 악인으로 지금 지옥에 들어갈 존재를 건져서 지금 천녀를 만들어 줬으면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결혼하는 것뿐이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예? 근데 이걸 안 가르쳐준 거예요 지금 기독교가. 이거를 그냥 들어가서 엉뚱한 짓 들고 엉뚱한 소리 들고 엉뚱한 성경의 해석을 들고 지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라고는 존재가 지금 자기 할 본분 의무 책임이 뭐예요 지금? 예? 예수님과 결혼하고서 하나님 아들 잉태식의 해산해야 될 오로지 그것뿐이 없는 거예요. 오직. 지금 이제 교회들이 아주 오직 예수, 오로지 예수 뭐 얘기는 많이 했는데 그냥 그 예수를 영접하고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잘못 착각해가지고 좀 선포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결혼만 하면 사실 끝나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근데 결혼 자체를 지금 못하고 앉았는 거예요. 이 기독교인들이 지금. 근데 그 사실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노아의 때에 비워보는 노아의 때 하나님 그 중에 그걸 사실을 다 모르고 겨우 8명만 알아서 구원받았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게 그 비밀을 아는 자들이 심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참, 여러분들이요, 처음 듣는 소리이자 참 기가 막힌 얘기인 거예요. 근데 원래는 이런 설교를 듣고 이런 성경 해석을 통해서 교육받고, 양육받고, 연단을 받아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기독교인들이 이런 소리를 못 들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자, 동정녀 마리아가 혼인을 했어요. 누구와? 누가요? 하나님과 혼인을 했다니까. 하나님과 혼인한 거예요. 그러면 동정녀 마리아가 어찌해서 하나님과 결혼을 했을까? 이 비밀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첫 아들 낳았듯이 그 단계 절차 과정을 나도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처녀로서. 동정녀 마리아가 처녀였어요. 그죠? 처녀였다가 하나님과 혼인하고 결혼한 거예요. 우리도 처녀였다가 누구하고 결혼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면서 하나님 아들 잉태시켜서 해산해야 돼요. 동정녀 마리아 같은 그 의무, 그 할 본분, 그 비밀을 이 동정녀 마리아가 하나님 아들을 탄생시켰듯이 나도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동정녀 마리아가 도대체 어찌 해가지고 하나님과 결혼해서 그렇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켰는가? 이 비밀을 알려줘야 되는데 하나님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주는 자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 기독교에서. 이게 기가 막히고 절통할 일이라는 거예요. 나는. 참 정말 안타깝고 딱한 일이에요. 만일 이런 얘기를 지금 내가 어디 가서 이렇게 지금 어느 교회 가서 지금 하게 되면요, 그 교인들이 듣고서는 저 미치는 저거 끌어내야지 저 어떻게 저런 사람들 강단에 서냐고 그걸 파네요. 그러니까 지금 실체를 말하면은 그러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죽고 예수님이 그래서 죽은 거예요. 달리 죽은 게 아니요. 어? 이걸 못 깨우치는 자는 여기 죽었기 때문에 여기 잠자고 지금 죽었기 때문에 그걸 지금 이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왜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지들 손을 갖다 못 박아 죽이냐고 그 말이에요. 왜 그래요? 여기 잠들어 있었고 죽었기 때문에 몰라서 죽은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그렇게 수차를 동안 기다리던 메시아인데 지금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 영접했다라고 예수님 믿는다고 지금 하는데 전부 가짜예요. 거의들 가짜예요. 왜? 이 사실조차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을 모르는데 어떻게 지금 그 과정을 밟아서 하나님 아들을 탄생시킨단 말이에요. 기가 막힐 일 아니에요 이게 지금. 아니 모르고 가요. 나도 지금요 내가 좀 이 성경 연구를 하고 깊이 길 가다가도 예수님과만 대화를 하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길론이 뭐가 어디야 가야 뭐가 있다라는 이런 걸 좀 판단하면서 가야 나중에 다시 찾아갈 때 그걸 아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주님과 대화하다 보니까 그 뭐가 스치고 그가 어디 내가 찾고 가는 것에 그가 뭐가 있다 주위가 뭐가 있고 그런 걸 알아야 되는데 가는 길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몰라요 벌써. 그럼 다음에 가려면 또 헤매요. 이게 영적 구원의 길을 가는 데도 마찬가지다고 말이에요. 이런 걸 모르면 헤매요. 이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의 말씀이 여러분들이요, 이게 참 이렇게 사건이거든요. 근데 요즘에는요, 이 설교조차 안 나와요. 난 누가 이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설교하는 목사님들을 거의 못 봤어요.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뭘까? 영계가 안 열리니까 그런 거예요. 이건 영계가 열려야만이 풀 수 있는 비밀이에요. 왜? 그 열천이라는 것이 지금 사실은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유대예요. 지금의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열천이가. 왜? 세상에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그때가 우리가 전혀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교회이고, 자, 교회 와서, 그러면 주의 종한테 교회에서 훈련받고 양육받고, 이 재련과 옛날에 시험의 과정을 통과해야 될 이 교회에서 할 일은 지금 내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와 결혼해서
혼내가지고 하나님 아들이 잉태와 해산을 할 수 있는지 이 비밀을 알려줘야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고 신앙이고 이게 믿음인 거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어찌 주님과 결혼하고 예수님과 영적 부부가 돼서 하나님 아들 잉태시키고 해산하는가. 이걸 알려줘야 하나님 아들이 탄생이 되는 거지. 이걸 모르고 지금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이 기독교인들이 지금. 그래서 멸망받을 자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이라는 사람을 왜 창조를 하고 아담이라는 사람에서 왜 갈비뼈 하나 따해가지고 그 지체로 하와라는 여자를 창조했고 왜 부부간으로 다시 짝을 지어주고 그렇게 부부로 살라겠더니 왜 여자는 지멋대로 나가서 남편들 젖혀놓고 다른 남자 만나가지고 쏘삭쏘삭거리다가 왜 또 선악과는 따먹고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그렇게 풀라고 뭐 워낙 어쩌면 얘기하지 말고 아주 쉽게 풀어주면 그거예요. 딴 남자 지 남편 지 주인 지가 파생된 자기 주인 생명 모든 능력이 남편 아담에게 다 기능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붙어서 남편 흐다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기 세계에서도 예수에게서 네가 파생되어 있으니까 예수가 내 주인이요 왕이요 내 생명이요 천국이요 구원 가는 길이 예수에게만 있기 때문에 예수에게 붙어서 나를 내치지 마시고 그저 나에게 천국 가는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만 꼭 붙들고 예수님 하자는 대로 따라가고 예수님에게 얻는 지식, 지혜, 능력을 얻어서 붙어만 있으면 되는데 예수와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근데 지가 뭐를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젖혀놓고. 그러다가 선악과 먹고 죽었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교회 와서도 지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은 예수님과 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상태 사실 생명이 끊긴 자예요. 예수님과 떨어져 있다는 자체, 결혼을 못하는 자체가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원리가 같다는 건데도 이것이 연계가 안 보이니까 이걸 얘기를 못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응? 그래서 아담을 영에다가 육체를 입혀서 내보내가지고 자 사람이지만은 속은 뭐예요? 속사람은 영이에요. 그래서 영이 존재하는 걸 의식을 못하니까 영에다가 육체라는 걸 씌워놓은 거예요. 입혀놓은 거예요. 옷처럼 입혀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어떻게 생겼느냐? 누가 묻거든 뭐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 사람 모양처럼 이렇게 영이 그렇게 생겼다. 그게 정답이에요. 딱 육체를 입혀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육이 되어지는 모습을 보고 영도 그러니 이 그림자 모형을 보고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그래서 이 비밀이 어떻다고? 가장 큰 비밀이다. 그래서 이게 지금 기독교에서 해결이 안 됐어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 비밀을 몰라서 지금 이 길을 지금 못 가는 거예요. 결국은 아담이 하와 여자 때문에 실패를 봤어요. 그래서 아담이 죽어요. 여자 때문에 죽어요. 왜? 선악과 먹고. 지금도 이 여자인 처녀, 이 교회가 예수님을 몰라라고 지멋대로 저렇게 떠들다가 지멋대로 행하다가 또 영적 선악과 또 먹어요. 그래서 또 누구를 죽여요? 예수님을 또 죽여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현저히 못 박는 자라. 그것이 성경에 나와야 안 나와요? 히브리서 6장에 또 나오잖아요. 기가 막히게 짝을 다 맞춰놨어요. 그걸 짝이라는 거예요. 그걸 하벨의 짝, 알루프 짝, 소주기님의 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짝을 맞춰서 성경을 해석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성경이 풀어질 리가 있나. 안 돼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지금 진리가 없는 거예요. 구원의 비밀, 원리, 원칙이, 법칙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지멋대로들 구원을 선포하다가 저 영혼들을 다 죽이는 거죠. 자기들이
그 영이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래서 가서 그냥 거 가서 아멘 아멘 하고 그거 자기 죽이는 그 잘못된 복음을 먹고 지금 저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참 얼마나 절통하고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을 정말로 큰 축복이라고 여겨야 돼요. 그걸 알고 또 우리가 삶의 실체를 육으로 삶의 이거를 가지지 말고 영의 이 지금 주님과 결혼하고 하나님 아들을 탄생시키는 여기에 목적을 듣고 이 비밀을 알고자 이 통로를 알고자 이 과정을 단계 절차를 알고자 몸부림을 쳐야 되고 이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시죠.